말씀 이 주보의 제목을 이방인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잡고 보니까 좀 부정적인 내용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더 좋은 내용을 이렇게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다 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의 중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도를 새 사람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주를 충만하게 하려면 먼저 교회가 충만해져야 하고, 교회가 충만해지려면 성도 한 사람이 충만해져야 하는데 그 방법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옛사람을 이방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이방인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이라 22절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받는 방법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 17절에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17절에 다시 그 마음에 허망한 것, 마음에 허망한 것은 무엇일까? 마음이라는 단어를 여러 헬라어의 단어로 나타냈는데 여기서 나타내는 이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식, 지성, 이성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허망하다라는 말은 텅 비었다,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하면 그 마음 안에 지성, 지식의 영역이 있는데 그 지식의 영역이 텅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이방인에게, 옛사람에게는 텅 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채워졌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득 채워졌던 때가 있는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지식이 비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고장나고 비워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참되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 지식을 뺏겨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컴퓨터 용어에 보면 찾아보니까 블랙 해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의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 침입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다 파괴하고 빈 껍데기만 남기는 이런 나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블랙 해커. 그런데 사탄은 영적인 블랙 해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의 마음에 지식의 영역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지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주셨습니다. 가득 채워주시고 그것이 작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침입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완전히 채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파괴해버리고
치워버리고 그래서 빈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총명은 이미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더 깊고 풍성한 지식을 생산하는 능력이죠. 총명하다라고 하면 조금을 가르쳐줘도 그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생각해내고 더 깊이 풍성하게 어떤 것들을 발견해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능력이죠. 그런데 영적인 총명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지식을 주시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풍성하게 알아가고 부유하게 누리고 체험하고 이런 총명을 주셨는데 이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습니다. 18절, 무지함은 그대로 지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허망해져서 빈 공간이 되었고 총명도 어두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추구하고 알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흔적도 없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18절,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 마음이라 하는 단어는 앞에 17절에서 쓴 그 단어하고 헬라어에는 다른 단어입니다.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앞에는 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르디아는 이성, 감성, 의지 그리고 영적 기능까지 총괄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 중추적인 기능입니다. 이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누스고 감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 마음이라는 이런 단어로 썼지만 다 다릅니다.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총괄하는 중심 기능을 나타내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카르디아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르디아는 이성, 감성, 의지 그리고 영적 기능까지 총괄하는 이런 큰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르디아가 굳어져 있습니다. 즉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 카르디아가 기능을 상실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카르디아, 이방인의 카르디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정의의 기능, 영적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이 마비되고 상실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즉 하나님과 어떤 연결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이방인의 상태이고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도 하지 못하고 인정도 하지 못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예레미야 5장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주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지식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이것이 옛사람 이방인의 마음의 모습, 인격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무신론도 당연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옛사람의 행동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욕심으로 행하되 22절에 욕심을 따라. 아까 블랙 해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블랙 해커는 컴퓨터에 데이터를 파괴하고 빈 껍데기만 남기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악성 코드를 깔아서 컴퓨터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컴퓨터를 쓰는 거죠.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지식을 파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악성 코드를 그 마음 가운데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마음이 정반대로 작용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그 악성 코드의 이름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악성 코드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의 악성 코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공부를 해도 욕심으로 합니다. 돈을 벌어도 욕심으로 봅니다. 권력을 추구해도 욕심으로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도대체 못 봅니다. 욕심의 악성 코드를 깔아가서 그것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성적 욕망의 영역이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19절 하반절에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돈을 많이 벌면 이쪽으로 갑니다. 권력을 많이 잡아도 이쪽으로 갑니다. 그 슬픈 중국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연재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 캐나다의 맥마스터 대학의 송재윤 교수가 중국사를 전공해가지고 그 현대 중국사에 대한 이면을 파헤치면서 쭉 이렇게 써나가는데 보니까 권력의 정점에서 누리는 것이 이 쾌락이에요. 성적인 쾌락이에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여성들을 농락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입술 닦고 이게 공산주의의 진면목이고 공산주의 정점에 올라가서 권력을 잡으면 하는 일이 그것이 최후의 하는 일이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공산주의까지 가지 않더라도 돈 많으면 뭐 합니까? 권력 잡으면 뭐 합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고 과거에 그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것은 옳으냐 틀리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탕, 더러운 것, 이건 성적 방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방임은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내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옛사람의 마음속에는 성적 방종이 옳으냐 틀리냐 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즐기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됐지 옳고 틀린 게 무슨 문제가 있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그래서 성적 욕망에 자신을 내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최후의 표현, 그 가장 강력한 표현이 동성애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내버려 두셨는데 최후에 그들이 도착하는 그것이 동성애다라는 내용으로 취지로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동성애가 만연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 후에 심판이 온다라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말세 시대에도 바로 그런 일들이 온 지구상에 자연스럽게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강력한 힘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의 선진국들은 동성애가 인권입니다. 인권이지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도 일부 국회의원들,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동성애 합법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학생인권 조례 같은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유치원서부터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사람의 마음에 깔아놓은 악성 코드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 악성 코드의 작용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이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방인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하반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어떻게 입습니까? 옛사람이 된 것, 이방인이 된 것은 그 마음에서 지성의 영역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되고 옛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그 부분을 다시 복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심령이라 이 단어도 누스입니다. 즉 이 누스 지식이 새롭게 돼야 된다. 지식의 영역을 새로운 것으로 사탄이 깔아준 욕망의 이런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빼버리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지식을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지식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새 사람이 되는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의 내용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지식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 지식을 우리 마음에 다시 채울 수 있습니까?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우리 이 지식의 영역을 채우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실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메시지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주의를 집중해서 진리를 가르침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정확히 그와 같이 해서 예수님께 진리를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이것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기를 힘쓰는 그 방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도 정확히 그와 같이 해서 예수님께 진리를 배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제 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진리가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늘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신선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새로워지면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새 사람을 입은 증거가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몇 가지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참되고 진실하고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학력도 막 위조를 하고 없는 경력을 만들어가지고 내가지고 자식 잘 되게 하겠다고 하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주소를 옮기는 것도 이것도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불법한 목적으로 하면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우리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하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손해가 되냐 유익이 되냐 이거 따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진실한 지식을 따라서 진실하라 참되라 하셨으니 나는 참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말 한마디라도 참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새 사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은 불법으로 물질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도둑질하지 않아야 할 영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면 사람 것은 쉽게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것도 하는데 사람 것 못합니까? 기회가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기회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관계 물질에 있어 바르게 하면 사람의 것에 대해서도 기회가 온다고 해도 거기에 유혹받아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기본은 11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전한 11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11조를 이만큼 드리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아왔는데 좀 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만큼 11조를 드리게 됐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이만큼 수입이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이만큼 11조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다. 그 말을 들으면서 다르게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라도 더 많이 맡겨주셔도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바르고 진실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가 분명하면 그 다음에는 남을 돕는 일도 잘할 수 있다. 이 문장이 그런 의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림을 기뻐하는 그 성도는 선교단체, 어려운 지체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만큼 하라라고 하면 자기 것 이렇게 털어가지고 기쁘게 이모저모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는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분을 내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감정을 잘 다스리는 비결은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화를 낼 수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푸틴 아웃해야 합니다. 그가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그의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나쁜 사람, 그 마음에 사탄의 프로그램이 지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유도 모르고 전장에 끌려가 죽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을 막느라고 또 죽고, 시민들이 폭탄 맞아 죽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이 아웃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참 그 사람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크라이나 대통령 잘 만났다, 지도자 잘 세웠다, 하나님이 귀한 사람 세워주셔서 저 나라를 저렇게 지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미국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할 테니 이제 소련이 침공했으니 며칠 못 간다,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가 한 말이 이렇게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차량이 아니라 탄약이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이 나라를 지킨다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그 말을 분을 내지 않는 주제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에든지 화를 낼 권리가 없다. 다만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권리만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분노할 권리가 없고 욕할 권리가 없다.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는 말보다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분을 내지 않고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선한 것으로 갚아줄 수 있는 것, 이게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상대에게 악을 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사람은 내가 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선한 것으로 돌려주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나이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이렇게 새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깊은 유대를 맺고, 그래서 감정도 새로워지고 의지도 새로워지고 카르디아 전 인격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17절에 쭉 있다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시점은 이제부터는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 교회 나오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교회는 예수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그 지성의 영역에 사단이 깔아놓은 악성 코드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채워주는 이 사명이 교회에 있고, 적어도 내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유익이나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건 나도 누리겠다, 이런 거 가지고 나오는 정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마음 가운데 이 지성의 영역이 새로워지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감격이 되고 기뻐하고, 두 번째,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지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분명한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의무라고 해야 할까 하다가
권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권리지 이게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추구해야 될 우리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이 권리를 충만하게 남김없이 사용하고 누리는 새 사람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